아침이 밝아옵니다. 창가를 스치는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물들이지만 그 빛이 마음속까지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떴는데 영혼은 아직 잠든 듯 이유 모를 무거움이 가슴을 누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눌림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아침은 그 싸움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전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시간을 노립니다. 그는 밤보다 아침을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고 영혼이 다시 빛을 향해 깨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어제도 기도했잖아.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 이런 작은 유혹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속삭임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영적 리듬은 어둠의 속도에 맞춰집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뚫고 일어서는 순간 하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아침은 피로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분의 빛이 다시 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빛은 강요하지 않지만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사탄은 그 문을 닫으려 하지만 이미 열려버린 빛의 길을 그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침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숨조차 기도입니다. 그분은 그 한숨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눈물로 흘린 소리 없는 외침도 하늘은 정확히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무겁더라도 몸이 지쳐 있더라도 그저 그분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의 시작이며 동시에 승리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탄은 피하게 됩니다. 복종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순종이 행동을 의미한다면 복종은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 복종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타락이 바로 복종하지 않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 교만한 말 한마디가 그를 천국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에는 이미 권세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종은 하늘의 능력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내 삶 안으로 흘러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그분은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 계셨습니다. 사탄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고백은 복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는 태도, 그 안에서 권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능력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하며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의 승리는 이미 복종의 순간에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순간 하늘의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탄은 그 권세를 보고 떠납니다. 그는 우리의 큰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복종을 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복종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은 단순히 소리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영혼의 한마디는 천사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어둠을 대적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질서와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복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루는 빛으로 시작되고 그의 걸음마다 권세가 흐릅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본질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다듬으며 우리 안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사탄은 바로 그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서운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빛을 잃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는 기도를 미루게 하고 말씀을 덮어두게 하며 묵상의 시간을 사소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지금은 바쁘잖아. 나중에 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하루의 흐름은 이미 세상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셨습니다. 그 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거짓과 절망을 베어내는 하늘의 무기입니다. 이 검은 지식으로는 쥘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쥘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은 마치 무뎌진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드는 말씀은 어둠을 즉시 자르는 날카로운 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은 3번이나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입술에 담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은 내면의 혼란을 다스립니다. 생각이 산란할 때 말씀은 방향을 잡아주고, 감정이 요동칠 때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짧은 한 구절만 마음속에 되뇌어도 영혼은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걸어갈 때에도 그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뚜렷한 검이 되어 우리를 이끕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선언입니다.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선포가 되고 명령이 됩니다. 사탄은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 떨며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의 보호막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합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고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시간, 하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침의 첫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단순한 신앙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 삶을 정렬시키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이 시간을 가장 방해합니다. 그는 피곤함을 핑계로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자도 괜찮잖아. 어제도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닙니다. 그가 빼앗으려 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그 첫 5분을 빼앗으면 그는 하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루는 이미 빛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의 한마디는 천사를 움직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천국의 명령으로 바뀌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하늘의 질서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환히 밝아지며 보이지 않는 어둠이 밀려납니다. 사탄은 침묵을 좋아합니다. 그는 우리의 입술이 닫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은 사람은 이미 싸움을 멈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승리자의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침이 침묵으로 시작된다면 그 침묵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말씀으로 채운다면 그 고요함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기도에는 큰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소서. 그 한마디에 천국이 반응합니다. 그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날의 길은 빛으로 물듭니다. 마음은 단단해지고 생각은 새로워지며 평안이 숨결처럼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한숨 같은 작은 기도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먼저 부를 때 하루 전체를 축복의 길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오늘을 여는 영적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입술에 담는 순간 당신은 하늘의 권세 아래 서게 됩니다. 당신의 걸음마다 빛이 따르고 당신의 마음에는 평강이 머물게 됩니다. 사탄은 그 고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선포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이고 어둠을 물리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자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확신하는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만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입을 닫으려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달라질 게 없어. 아무리 말해도 그대로잖아. 그 말 속에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잠언 18장 21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은 영적 세계를 여는 문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를 울리지만 믿음의 말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에게 주신 실제적인 권세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포는 현실의 벽을 뚫습니다. 눈앞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영적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말씀의 리듬에 맞춰집니다. 마음속의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고 흔들리던 생각은 안정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언어를 말하면 불안이 자라고 감사의 언어를 말하면 평안이 자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칙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이미 주신 은혜를 믿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고백이 감사합니다. 로 시작될 때 그날은 이미 축복으로 물듭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하늘이 맑아집니다. 믿음의 선포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결국 현실도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신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늘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사탄은 물러납니다. 믿음의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작동시키는 영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기가 어려웠고 아침이 오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 의심은 작지만 깊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무심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눈에 들어온 구절은 야고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처음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도 그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붙들자. 그녀는 작은 종이에 그 구절을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처음엔 그저 읽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삶에서 떠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그녀는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속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어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마음에는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그 권세는 사탄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결국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은 제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복종의 순서와 대적의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읽는 글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고 영혼의 언어가 됩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떠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하루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말씀이 너를 세우리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며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며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의 권세를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권세를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사실을 교묘히 감추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겠어? 기도는 거룩한 사람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이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탄은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선포될 때 하늘의 법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로 권세의 근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아 보여도 하늘에서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의 권세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복종 안에서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올 때 그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천국의 법령이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떱니다. 그는 그 이름의 권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그가 완전히 패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의 선포였습니다. 이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하루의 첫 기도 속에서도 하루의 마지막 감사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고백할 때 그 이름은 영적 전쟁의 깃발이 됩니다.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신의 패배를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천국을 움직입니다. 권세는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당신의 삶은 권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고백할 때 하늘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천사는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평안은 당신의 마음에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하루는 불안하지 않고 그의 밤은 두렵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고 세상은 저녁의 빛으로 물듭니다. 그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흔들렸어도, 잠시 낙심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넘어짐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붙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한 구절이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빛의 자리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소리 없는 노래일지라도 하늘은 그 노래를 듣습니다. 천사는 그 노래에 반응하고 사탄은 그 노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복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떠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침의 기도이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잠드는 사람은 밤에도 평안합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의 음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사탄은 밤의 어둠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는 그 순간 새로운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아침의 첫 햇살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떠날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인생의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며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제 마음을 엎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그리하면 떠나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그 약속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 저의 마음에, 그리고 저의 하루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며 저의 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두소서. 하나님, 이제 제 삶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대적하게 하시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